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좌익놈을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1912년도에 4월 달입니다.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선장이 교신을 받았습니다. 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틀어야 된다. 5번째 교신이 와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교신이 왔습니다. 빙산이 가까워오고 있다. 전방을 주시해라. 이때 타이타닉 선장은 잔소리하지 마라. 나 바쁘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교신이 끝난 35분 후에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2224명이 탔던 모든 승객들 가운데 부녀자 710명은 구명선을 타고 구조가 됐지만 1514명은 선장과 함께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선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물에 잠기게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타이타닉호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수시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때 기도하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 때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받은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도였습니다. 이 하박국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25년 전에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답답했던 하박국이 2번 걸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2번의 질문을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가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가 온옷이라는 말은 급하게 열정적으로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해를 돕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죠? 114? 119로 전화하는데 전화기 딱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불 그런 뜻이에요. 하박국은 다급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아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계속 생활하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하박국이 답답했겠습니까?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부응이란 말은 살아난다, 붙잡아 일으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의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이 백성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게 하박국 기도였어요. 하박국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19에 한국교회는 많이 어려움을 세계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선교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물론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으로도 그때는 번창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다윗은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는 놀라운 축복과 번영을 누렸던 때가 바로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하박국이 이렇게 부흥을 기도했는가? 오늘 보면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랑과 믿음이 다 식어졌다는 거죠.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와 영성이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참 마음에 하나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도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영성이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이 라우디가 교회 한 말인데요. 그 라우디가 지역은요, 온천 지역입니다. 온천에서 물이 나오면요, 뜨끈뜨끈하잖아요. 온천 가보셨죠? 뜨거워요, 뜨거워요. 하여튼 온천에 다 갔다 오셨네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 라우디게 교회 앞에는요, 그 온천에 내려왔던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점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만져보면 미지근합니다. 그걸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저 얘기하는 소리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바울은요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열정을 가졌습니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난 바울이 마지막 로마를 향했던 것이 4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암살조가 그를 따르면서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열정입니다. 이게 열심입니다. 이게 뜨거움입니다. 그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 교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믿음 생활 좀 하라 이거예요. 기도도 좀 열심히 해라. 전도도 좀 열심히 해라. 열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열심히 뭐예요? 마음이 하나인데 10가지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잠잘 때도 그들은 머리를 예루살렘을 향하고, 사람이 시신을 묻어도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어디가 있든지 간에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게 히브리 민족의 사상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까?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열심히 식어진 거예요.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왜 내려갑니까? 열정이 식어지니까, 믿음이 식어지니까. 내려가면 반드시 강도를 만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때렸는지 성경에 보니까 반은 죽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반 죽었다는 거야. 저희들 중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썼어요. 너 까불면 나한테 반은 죽여. 반 죽여버렸어.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말씀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내려가면 강도 만납니다. 물질의 강도도 만나고요. 질병의 강도도 만나고요. 실패의 강도도 만나고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박국은 부흥을 기도했습니까? 당시의 영적인 상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시대였어요. 그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질투가 가득해요. 증오가 가득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미움은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증오를 일으키고요, 원망을 가져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살짝.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옆 사람 바라보라니까 이거 안 돼.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성전하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약점만 봐요. 단점만 봐요. 목사를 볼 때도 단점만 봐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이 단점 보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키가 너무 커. 이 단점 자꾸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좋은 점을 봐야 돼요.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싸움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교회를 책망합니까?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믿음 잃어버렸어요. 사랑 잃어버렸어요. 열심 잃어버렸어요. 사명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지요.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면 이렇게 엉터리 같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 하박국은 부흥을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와 같은 때예요. 세 번째로 왜 하박국을 기도했습니까?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 자, 야고보 1장 27절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세속화. 자꾸 세상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와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신정 정치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교회는 민주 정치가 아니에요. 공산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랐다면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만 찬성했고 나머지 다 반대했거든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눈 보세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가 살아남겠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냥 하지 말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오늘 혼자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밥이라는 단어가 2013년에 처음 나왔다고 그래요. 혼밥.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혼자 밥. 근데 2020년에는 혼자 들어가는 것들이 39가지가 생겼대요. 혼밥,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혼욕, 혼자 여행 다니는 거, 혼극, 혼자 극장 가는 거. 하여튼 혼자가 39개 나왔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혼자 사는 시대예요. 1인 사회예요. 사람이 터치하는 거 싫어요. 몸에 닿는 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이게 1인용 의자를 놓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옆에 닿으면요 소름 끼친대. 그래서 안 닿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시대가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설명하지 않고요. 3번에 보니까 어르신 관리 시스템 구축. 그러면 독서, 운동하는 생활 습관 갖도록 하자. 자기 관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요 오늘 광고할 거예요. 성경 필사로서 다시 만들었어요. 천고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 성경 필사하는데 필요한 분들은 얼마든지 교회에서 그냥 많은 돈을 들여다 만들어놨어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필사하고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 돕혀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4가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1공간은 가정입니다. 집. 제2 공간은 어디냐? 직장인 학교죠. 제2.5 공간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자동차. 요즘 자동차 문화가 있기 때문에 2.5가 자동차예요. 저도 가끔 자동차가 공장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차 안에 다 있거든요. 거기 책도 있고
책을 볼 때 색깔을 네 가지 볼펜도 있고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차 안에 다 있는데 목욕가랑 목욕 가방도 다 차 안에 있고 얼마나 불편하지. 뭐 지금 여러분 2.5 공간이 전부 자동차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제 3공간이 있어요. 어디예요? 카페, 극장, 여행지. 제 4공간이 있어요. AI입니다. 그럼 앞으로요. 글쎄 제가 한 90살쯤 되면 이제 모든 로봇가 나를 케어줄 겁니다. 로봇가. 사람 많습니다. 로봇가 와서 내 방 청소해주고 나 밥도 해주고 라면 끓여달라 라면도 끓여주고 로봇가 다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간이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신천지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전부 글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특징 내가 이제 얼마 있다 하려고 그래요.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100% 신천지입니다. 100% 신천지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세일도 안 나오고 기관도 안 모이고 원래도 안 하니까 알았어.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구역에 세일 예배 드리고 기관 모임하고 여선교회 원래에 참석하면 아, 나 어디 갔더니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이상하잖아. 그러면 옆에 권사님이 신천지야 그렇게 말해줄 텐데 나 홀로 신앙생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자, 하박국이 뭐 지옥 가는 일에 없으면 지옥 가는 일에. 자,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제가 지옥만 얘기해. 지옥. 강도로 와서 칼로 찔러 죽이면 육체만 죽어요. 강도한테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강도한테 맞았든지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든지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일 무슨 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짓습니까? 아니에요. 야고보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인태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요 자꾸 자라게 돼 있어요. 죄는 성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참 복받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속담을 잘 만들어 놨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죄는 자라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잘 되는 나라는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란서와 러시아는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영국은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중심이 돼가지고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 영국이 여러분 18세기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영국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피니와 D.L. 무디를 통해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복을 받아가지고 물론 미국이 많이 지금 차별금지가 된 후에 여러분 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교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뭡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그 영성이 지금도 대한민국 강토에
교회마다 영성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틀란타 올림픽의 송화를 점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상징적인 무하마드 알리가 마지막 송화를 봉수했습니다. 저 알리는 젊었을 때야. 그가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겨우 마지막 주자로 봉화했어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 주먹이 가장 센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주먹에 힘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힘 뺏어가니까 내 주먹에 힘이 없다 그랬어요. 힘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박국 시대나 오늘 시대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첫째로는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죄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권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죄 없어. 남한테 훔치게 해서 내 거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무슨 죄야? 이거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이걸 발견해야지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가. 그래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회개 없이 어떻게 제가 용서받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4절을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아멘. 그 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광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도 부흥해야 되고 믿음도 부흥해야 되고 영성도 부흥해야 되고 사명도 부흥해서 그 손에서 나오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